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말씀을 주실 때에 찔리고 깨닫게 되고 죄책감이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채찍을 맞을 것이고 더 심한 것을 맞기 전에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씀인 줄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들을 때마다 깨닫고 들을 때마다 알겠는데 삶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다. 참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지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리고 점령이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애굽을 나왔죠.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그 제일 첫 관문이 뭐냐? 여리고성이었던. 물론 그 전에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에 선 제사장들의 발이, 레위인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 물에 잠기기 시작할 때 그 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강을 건넜고 그 강을 건넌 다음에 맨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이겨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이 여리고 성을 눈앞에 맞닥뜨렸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여호수아가 여기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 이 여리고 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7일 되는 날에 오늘 말씀에 본문에 말씀이 있죠.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했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기만 돌았습니다. 이게 적군의 성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 성을 돌기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돌아라.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돌고 마칠 때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다시 진에 돌아왔다. 그리고 또 가서 한 바퀴씩 돌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군인이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도는 것, 노출돼서 도는 것도 위험한데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기 있다. 우리한테 화살을 쏘아라. 우리한테 총을 쏴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리고 성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날마다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그냥 그렇게 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돌기만 하니까 무너졌는데 참 별거 없구나. 아니요.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이 25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그 자식들과 아이들 다 이끌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느냐. 무슨 일이죠. 누가 불이라도 넣으면 어쩔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순종하면서 6일을 돕니다. 7일째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았다? 7바퀴를 돌았다.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16절 어떻게 하느냐? 7번째 제사장들이 7바퀴를 돌고 났을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공격은 뭐냐? 외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게요, 상식에 맞을 것 같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론에 맞고 상식에 맞고 사실에 맞고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돈 벌 거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복 받을 거고, 그렇게 상식적이면 누가 예수 안 믿겠냐. 옆에서 한번 봅시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읍시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운영 앞에 믿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라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뭐 하라고 합니까? 외치라 했다. 외치라. 예, 세 가지를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큰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었다 생각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첫 번째 닥치는 큰 관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얻는 시작이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들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동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첫 번째가 뭐냐? 외치는 것이다. 그냥 간단해요. 외치라. 아이들이 자꾸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다 대답을 못해서 제가 간단해요. 외치라. 조혜준 첫 번째 뭐하라? 외치라. 외치는 게 뭐요? 소리를 지르는 거요. 최하연 외쳐봐. 홍준호 외쳐봐. 왜 안 외치노? 외치라는데. 나는 홍진우는 외치라면 와 이렇게 외칠 줄 알았는데, 예배 시간에 외치라 하는데 그럼 어디서 외치라 하노?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외치라 하는데도 와 소리 한번 지르기 힘든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리고 성만 쳐다보고 있는데 백성들 보고 외쳐라. 왜 여러분 지금 외치는 게 안 되냐면, 목적과 방향이 없잖아요. 외쳐라 하니까 지금 왜 외치지? 갑자기 뭘 외치라? 어떻게 하라, 어라 하는 거예요? 이라 하나, 오라 하냐? 어떻게 외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외쳤지, 그냥 그 상황에서 외쳤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에서 이것을 하십시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우리 집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뭐 잘 되겠습니까? 이 사람아, 잘 안 된다고 한들 왜 그걸 못 하냐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라고 하면, 외치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외쳐요? 순종하라 하면 어떻게 순종해요?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가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하면 가서 어떻게 말해요? 지금 교회에서야 내가 한번 말을 하지요. 교회에서는 아이들한테 내가 똑바로 가르치지요.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나는 이런 생을 걸어갈 겁니다. 얘기하라면 말 못하네? 집사님 왜 그렇게 말 못하고 왔습니까? 아이고 실제로 뭐 가서 어떻게 다 말합니까? 목사님 내 입장이 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성경 읽을 때는 너무 쉽게 읽고, 가르칠 때는 아이들 너무 쉽게 가르치고, 얘들아 여리고성이 외쳤더니 무너졌다. 종이 한 장도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넘어지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서 이게 세워 외쳐보세요. 넘어지나? 야!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냐고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차라리 믿음을 적용하는 것,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걸 좀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믿음을 적용하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성경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 삶에 현실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좀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먹는 중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잘해요.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다녀. 주님과 동행하는 건 하루 종일 하지 못해도 좀 밥 먹을 때라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좀 찾으면 될 건데, 휴대폰은 어디 계십니까? 내 주머니에 있나 없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하루 종일 찾는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를 못하네. 저는 설교하기 쉬워요. 우리 교인들의 상태를 볼 필요 없어. 우리 아이들 상태를 보면 돼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눕기까지 늘 동행하는 분이 계셔요. 이불에 누워서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 큐티 훈련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눈곱 떼고 바로 말씀 펴요. 큐티하고 자기 전에 항상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했던 큐티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훈련들을 했어요. 외치라 하니까 어떻게 외칩니까?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옛날 얘기처럼 듣습니까? 그 삶의 적용을 안 한다고 제가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외치라 할 때 그냥 외치면 되죠. 이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에도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아이들이 쓰러지고 그렇게 할 때 제가 안수를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 나도 해보자 하면 니나 잘해라. 그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그 사람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 왜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외치라 하는데 적군이 누군지, 어디로 외쳐야 하는지,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이게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나의 여리고성도 점령해야 되고 이 땅의 여리고성도 점령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지역의 주인이 누구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 찬양할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이런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런 찬양 가운데 왜 하나님 은혜를 하시냐면,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목표와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보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이 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지고 이 땅의 통치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주인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 이 복음의 미련한 일, 복음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하게 하셨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혜로 하시면 하루아침에 훅 불어서 다 예수 믿게 하고 하루아침에 다 돌아오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에게 이 연약한 방법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련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요? 우리에겐 축복이다. 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리고성 훅 불어서 무너뜨리게 하면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외쳐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핸드폰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즐겨하는 게임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애들 보니까 교회에 예배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과 교제하러 온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너희 마음을 고쳐야 한다. 우리는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 만나러 왔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저 요즘 교회 왜 와서? 그 하나님 하나님 만나러 와서. 박창준 교회 왜 와서?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와서. 하나님 만나러 와서. 늘 왜 와서? 박이사 여기 왜 와서? 여기 왜 왔냐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왔어. 박건도 여기 왜 왔어? 안 오면 야단 맞으니까 왔어.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 교제하러 왔잖아요. 최원희 집사님 왜 왔어요? 뭐라노? 박성님 여기 왜 왔어? 하나님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 만나러 왔다. 왜 이걸 물어요?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려요. 외쳐라 하니까 뭘 외쳐야 될지, 왜 싸워야 될지, 어디로 싸워야 될지, 어디에 외쳐야 될지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걸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뭘 외치냐 이제 묻겠죠. 목사님 뭘 외치냐. 여기에 어떤 단어를 외쳐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외침은 뭐냐면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크다라는 거죠. 너희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무 조각이고 멸망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이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가서 보니까 라합이란 이 기생이 이 사람들 맞아서 다락방에 숨겨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바산한 옥과 그 왕들을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다리가 다 녹았대요. 우리의 심정이 다 녹아버렸대요. 왜 녹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의 심령이 녹았다는 거죠. 그 우리는 뭘 외치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뭘 봅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것이 외칩니다. 그게 뭐요? 그게 뭐요? 그게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 어떤 사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일 못하는 거죠. 세상에 외쳐야 하고요. 세상에 외쳐야 하고 나에게 외쳐야 하고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부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폐역한 것들, 음란한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떠나가라. 내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의 악한 것들, 세상에 폐역하고 음란한 것들 떠나가라.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귀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처음에 외쳐라, 첫 번째 외쳐라, 두 번째는 18절에 너희는 바친 물건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바치려면 온전히 바쳐라. 바치려면 온전히 바쳐라. 자, 두 번째는 뭐냐? 바치라. 오늘 진짜 간단하죠. 첫 번째 뭐요? 외치라. 두 번째 뭐요? 바치라. 바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자, 이 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외쳤던 그들이 그 성을 취했습니다. 취하고 뭐하냐?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합니까? 그것을 빼앗아 오고 죽이고 하는데 뭘 하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집사로 세울 때도 집사로서 충성하겠습니까? 네. 대답 잘하고. 결혼하고 부부간에 예의를 다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네. 대답 잘하고. 권사되고 내가 평생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네. 장로되고 절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하고 담당하겠습니까? 예. 대답한 사람 다 어디 갔냐는. 대답을 했으면 그걸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할 때 내가 외쳤습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와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와 하고 외쳤어요.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아간 사건 다 알죠? 아간이 여기 빼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도 빼돌리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생겼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요, 결혼 안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안 하다가 결혼한 게 아니지. 혼자 살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내는 남편이 좋고 남편이 아내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외쳐서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주신 자식을 내 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직장을 다녔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좋은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뭐라 생각하냐? 자기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하냐? 뭐 하지 못합니까? 바치지 못하는 거, 바치지 못하는 거. 바칠 거면 어떻게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왜 온전히 바쳐야 되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걸 하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주신 10가지, 하나님 내게 주신 10가지를 나눠보라고 오늘 오해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도 되죠. 근데 10가지 가장 큰 것 항목 한 10가지만 얘기해보라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10가지 하나님, 내 몸도 하나님 주셨죠. 내 머리도, 지식도 하나님 주셨죠. 내 영도 하나님 주셨죠. 근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데 살아요. 주신 거 그거 하나님 드리는데 벌벌벌 떨어요. 이거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아이고 안 드리면 또 목사님이 그 호령과 나팔 소리로 와 뭘 하실 건데 목사님 눈치를 왜 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그게 이게 온전함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누구의 것이라 생각합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 것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바치는 게 잘 안 되는.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의 밑에 있습니다.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왜? 네가 통제하고 네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통제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하는 거죠.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점령하는 방법이 뭐냐? 점령한다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무슨 단어입니까? 승리하고입니다. 승리하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하고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주니까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자기 시간대로 마음대로 돈을 주니까 돈 가지고 마음대로 즐기려고 하는. 기회를 주니까 기회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명예를 주니까 명예를 가지고 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승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 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승이다라는 거죠.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는 온전히 바치되 되어 있는데 제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되 했습니다. 멸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멸하라. 오늘 세 가지 아주 간단하죠. 단어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외치라, 바치라, 멸하라. 뭘 멸하냐? 나의 옛 모습을 멸해야 되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머리 삼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되긴 뭘 돼요? 시시때때로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가도요 죽어도 안 죽는 게 나의 나. 평생 가도 주님 부르실 때 그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도 누가 살아있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멸하는 거, 뭘 죽이냐?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사모님 대표기도 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는다는 거죠. 말은 뭐 아멘하고 말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해놓고 좀 뭐라 하면 자존심이 확 나와가지고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럽니까? 죽었다며. 똑같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말씀은 더 들었고 말씀은 더 알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직분도 자꾸 올라가고 맡은 것도 많은데 왜 안 변할 것 같아요? 왜 안 변할 것 같아요? 신성기 선생님 왜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래 다 가르쳐줬잖아.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박성희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지훈아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박근도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고 감동 감화를 못 받은 게 아니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여전히 똑같으냐? 내가 자꾸 살아있어서 내가. 성질이 나면 뭘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내가 굉장히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질이 나면 누구를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성질을 죽여야죠. 어제 저녁에 맛있는 권사님이 맛있는 고등어 요리를 해줬는데 고등어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여야죠. 우리 진우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해가지고 탁 이 참돔 하나를 진짜 자연산 참돔을 하나 탁 잡았다 합시다. 5자짜리는 50cm 이상 된다는 이거 딱 잡았다 합시다. 잡아가지고 해를 떠가지고 교인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아니, 죽지 않고 매운탕거리가 되고 죽지 않고 회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쓸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옛 습관, 옛 모습, 옛 사람, 옛 생각 그걸 좀 죽여야 된다니까요. 참 고집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목사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나보고 이렇게 하라 합니까?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향기가 낯선 남자의 향기인지 그 사람의 향기가 자꾸 느껴져요. 나보고 왜 자꾸 그렇게 하라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한다. 왜? 온전히 멸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멸하라. 나의 옛 모습과 나의 옛 생각과 옛 습관과 나를 사랑해왔던 이 모양들을 좀 칼로 멸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왜 성령의 검이라 하느냐? 성령의 검은요,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우리 육체의 팔을 자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 옛 습관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교만하고 음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논리와 이론으로 살아가고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여리고성을 점령합니까? 여리고성은 이 세상을,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을 점령하고 이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칩니까? 믿음으로 외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외쳐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바쳐야 합니다.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 것이고 주시고 나서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멸해야 된다. 멸해야 된다. 뭘 멸하냐? 하나님 내 자식들 바치고 자식들 연을 끊어야 했으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뭘 멸하냐?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옛 모습과 옛 습관과 옛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